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는 이론적인 신앙 그리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는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그렇게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타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불꽃이 임하면 모세와 같이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죠. 예배는, 교회는 불 받으러 오는 것이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대전 불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불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가라.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죠. 이제 가라.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 감정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야 오늘 그냥 기분이 좀 좋아졌어, 마음이 가벼워졌어,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후련해졌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거꾸로 함께 나누었죠. 먼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체험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부르심으로, 그리고 다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요구를 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옆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은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다른 체험을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각 가정마다 각 다른 삶마다 다 하나님이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갈빗의 기도의 핵심, 이번 주 갈빗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갈빗의 기도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라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럼 가서 제가 뭐라고 하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백성들이 저한테 물을 텐데, 그게 누군데? 누가 너를 보냈는데? 이렇게 저한테 물을 텐데,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너를 보낸 분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렇게 합니다.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렇게 발음도 하기도 힘든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귀신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벌벌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유령이다 제자들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도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이번 주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을 많이 들였던 설교가 오늘 설교인데, 사실은 오늘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고쳤어도 이게 제가 잘 준비한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제 마음속에 사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자신을 가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아지신 것이고 스스로 이름 안에 자신을 제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구절인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심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성경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지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의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나중에 수정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파라고 한 10세기 정도 됐을 때 그때 이 모음을 붙인 것이고,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자음만 보고도 어떻게 읽는지를 읽는 방법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사랑해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시읒, 리을, 히읗 이렇게 쓰면 히브리 사람들은 시읒, 리을, 히읗만 딱 보고 사랑해 이렇게 읽을 수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자음만 보고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죠, 여러분?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명령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이거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안 읽고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도나이 계속 이렇게 읽어오다가 원래 하나님의 그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어 발음을 말씀드렸죠.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잘하시네요. 근데 이 발음도 정확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발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것을 그래서 자음만 있었는데 이 자음, 네 자음이 있는 이 네 자음을 이런 식으로 읽었다라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 네 자음을 YHWH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음만 YHWH.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하나님이라고 안 써놓고 히읗, 니은 이렇게 써놓으면 하나님 이렇게 읽는 것처럼 YHWH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잊혀진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YHWH, 이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저도 이 여호와라고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처럼 여호와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여호와면 영어로는 제호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호바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그냥 이 발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발음을 사용한 번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YHWH 이렇게 쓰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옆에 가로 열고 로드 이렇게 써놓든지 주님 이렇게 써놓든지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만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명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도 이 발음을 몰라요. 왜 이 여호와가 되었는가?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아무도 제호바라고 쓰지 않습니다. 제호바라는 단어가 좀 사실 위험한 단어거든요. 우리 2년 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었거든요. 여호와 샬롬이었는데 그때 그걸 이제 영어로 멋있게 써가지고 제호바 샬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아무도 제호바라고 미국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제호바라고 쓰는 집단이 있어요. 2단 어디죠? 여호와 증인만 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가지고 영어권에서는 제호바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요. 그리고 뭐라고 읽냐면 야훼 이렇게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라고 발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YHWH 이 자음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금도 사실은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와라고 쓰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야훼 여호와 성경을 본문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의도적으로 야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딱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여호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으셔도 돼요. 발음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한국어 성경도 뭐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방법으로 표기가 되든지 야훼로 바뀌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우리가 그냥 계속 여호와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여호와로 갈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린 이 설명을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단들이 자꾸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는 그냥 야훼 헷갈릴까봐 야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아무도 모른다. 엄밀히 따지면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야훼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의 그 개념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했던 모든 표현들을 다 통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 여호와, 야훼 이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민이 되실 때는 목사님 여호와라고 해야 돼요, 야훼라고 해야 돼요 할 때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하나님이 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영어로 또 번역하면 둘 다 가시니까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하느님은 조금 부족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무슨 뜻이죠? 하늘에 계신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늘에 계신 주인. 그러니까 하느님도 뭐 좋은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완전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완벽한 표현은 아니지만 더 우리 하나님을 잘 표현한 표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신 신, 오직 한 분이신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님이 뭐 똑같은 거죠? 별 차이 없어요. 누가 물어볼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 그런 거 이렇게 다 똑같은 거,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게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최고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설교 앞에 제가 그냥 장황하게 드린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목사님 야훼, 여호와 뭐가 맞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날마다 부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하나님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리니, 그 표현이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 내 말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